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을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생략하고 13절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선교지에 있다가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국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주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치관 그리고 교육관 어떤 이런 세계관을 받기 이전에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교회로 가져와서 그것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혼동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오신 손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장 지금 미국의 모든 신학교들이 이슈가 되는 게 무엇이냐? 이제 선교학은 점점 없어지고요. 이제 리더십이 이제 뜨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의 시대에서 가장 이슈는 분별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신학교들이 이제 분별력을 위주로 커리큘럼을 짜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력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힘을 잃고 복음이 힘을 잃는 것 중에 교묘하게 하나님인 것처럼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가치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하고, 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교회에서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가치관과 이미지들을 세상에서 배워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랑의 방식과 사랑의 이미지들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의 사랑을 교회에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겠죠. 겉으로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한 것이 틀린 게 아니라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를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수용했다가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화력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영향력 안에 교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한 공격적인 선교의 중심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물결의 복음과 성도를 지키는 방어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그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를 또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은 돈을 열심히 잘 벌기도 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또 방어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열심히 성도님들이 또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왔을 때 쉼이 되어야 하고 또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막 치열하게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공동체나 어떤 다른 곳에서 살다가 교회 안으로까지 왔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밖에 있는 것과 굳이 그렇게 다르지 않으면 참 우리는 쉴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공격적으로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요새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태풍과 힘든 성도님들이 밖에서 막 싸우다가 지쳐서 교회에 왔을 때 쉴만한 물가가 되어줘야 하는 곳이 또 교회이기 합니다. 이 사단은 이렇게 중요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죠. 이것은 모두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계속해서 미혹과 유혹으로 교묘히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감정이나 우리의 지식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성경 안에서 점검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요한 1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성경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믿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점검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성령님의 일을 막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막는 일들을 하면서도 감각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확신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잘못된 확신이 있다면 그것보다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청년들이랑 지금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요 동거를 합니다.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울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요, 그리고 동거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어떠한 부분은 무너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건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이것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지 않는 교회에 가서 숨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세상에 왔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배려해야 하고 그들의 아픔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가 참 난감한 세상에 왔어요. 이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이것을 죄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동일하게 이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이들이 숨을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이것을 다루진 않습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이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단어 아래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행동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바라는 사랑, 아내에게 바라는 사랑, 이런 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믿지만 성경 안에서 사랑이 아닌 집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굳건히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어쩌면 가족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닌 집착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자녀에게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랑과 집착의 분별력, 이 경계선을 모호한 우리들은 오히려 우리가 쓰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자녀를 사랑할 때 그들의 독립성도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여러 가지를 컨트롤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어떨 때 화가 많이 납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내가 왜 화를 많이 내나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화를 내진 않습니다. 화를 내는 것에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옳다라고 믿는 한 부분 안에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옳은 것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참 옳지 않은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단어들은 맞아요. 배려, 사랑, 존중 이런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이기적인 동기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받고 싶어 한 것들이 주고 싶어 하는 것보다 참 많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부자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제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맡은 누군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를 묵상하다 보면 여기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그 삶을 고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청지기는 처음에 어마어마한 부가 자기에게 맡겨졌을 때는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정확하게 알았을 겁니다. 그 은혜, 사랑, 감격, 기쁨으로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해서 이 주인에게 기쁨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막 지나면서 주인이 더디 온다는 사실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곧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경계심도 있습니다. 주인이 내일 오실지도 몰라, 아니면 예수님이 내년에 오실지도 모르고 5년 뒤에 오실지도 몰라, 우리는 잘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믿고 막 살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그 주인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오시려나 보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혼동되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점점 늦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의 삶과 마음의 중심이 변화됐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참소합니다. 사단이 참소한 건지, 아니면 같이 동역자가 참소한 건지, 아니면 같은 그리스도인이 참소한 건지는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고 누가 실족한다면 우리의 삶을 놓고 누가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 같아요.
누구를 막 고발하기 위함의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봐주십시오. 하나님,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청지기를 놓고 하나님, 얘 좀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지기에게 얘기합니다. 셈하라. 그래요. 이 청지기가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분리되지 않았구나.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짚어볼 것이 있어요. 이 청지기가 하나님이 임금을 안 주셨을까요? 아마 임금을 잘 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처럼 이제 열정페이를 가지고 막 너가 이렇게 내 관리를 잘하면 나중에 뭘 줄게 이러신 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월급도 다른 사람보다 충족하게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탐심이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탐심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으면 이 하나님 소유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의 경계가 모호해졌을 때 모든 것을 다 뺏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주인이 빚진 자에게 일일이 빚진 자를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하면서 막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람을 칭찬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건 사실은 도둑질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니 라고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도둑질인데 주인이 보기에는 왜 지혜롭다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청지기에게 물질을 맡기신 이유와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이 지혜로워. 원래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신 이유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의 비유를 보면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이거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만 맥락은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물질을 줘보는 겁니다. 근데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셈할 날은 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맡겨줬던 건강이나 시간이나 재물이나 물질과 인간관계와 영향력들을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를 셈하는 날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셈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칠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는 완전히 내가 망했구나라는 심리 상태로 갑니다. 망했다. 그런데 이 망했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 아나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 아나빔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를 인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나빔을 예수님이 어떻게 신약에서 썼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이 아나빔의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완전히 소망이 잃어버렸고 주님이 아니면은 내가 방법이 없는 상태에 완전히 그것을 믿고 인지하고 받아들여진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의 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이야 라고 믿고 막 의지하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아닌, 그러니까 복이라고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물질이 나의 복이다라고 막 인생을 살다가 물질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오면 이 사람은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다가 그게 없어지면
완전히 이 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든 그게 남편이든 자식이든 어떤 직업이든 명예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믿고 막 살다가 그것이 없어지는 그날에 완전히 이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너의 가족과 너의 자녀와 너의 일터와 너의 영향력이 복이 아니라 내가 너의 복이 되어줄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복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바로 아나빔이라는 거죠. 그 아나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읽게 될 때 아나빔이에요 라고 말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아나빔이라는 단어를 쓰면 가난한 자라는 뜻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 가난한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아나빔에서 이 아나빔은 스스로 연약함과 한계를 인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적인 태도를 아나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한국어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번역해서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아나빔은 복이 있나니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갈망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상태이지, 내가 실질적으로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복이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빔은 복이 있나니예요. 자, 아나빔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모스서의 7장 10절부터 13절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제사장 아마샤에게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책과 그리고 모든 직업을 다 잃어버려요.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상태가 아나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영향력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물질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지갑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태가 바로 아나빔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른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아나빔의 소원을 들어주셨음이에요. 이게 또 이게 한국어는 겸손한 자라고 또 번역을 했죠. 또 다른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두 번째 좀 밑으로 좀 내려주시겠어요? 네, 조금 내려주시면 자, 아나빔은 먹고 배부를 것이며예요. 아나빔은 그러니까 온유한 자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는 뜻도 있어요. 또 아나빔은 정의로 지도하시며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4절 보면 4번 네 번째 보면요, 아나빔은 땅을 차지하며 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온유한 자를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 아나빔이라는 거예요. 자, 5번째 보면 하나님이 땅의 모든 아나빔을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실 때, 그러니까 아나빔이라는 뜻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다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는 가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요 로마에서 모든 재산을 압류해 버립니다. 그때가 아나빔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의 복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라는 어마어마한 위로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개념이 없으면 오늘날에는 돈이 없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6번을 보면, 자, 여호와는 아나빔들을 붙드신다요. 그리고 7번 보면 아나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더하겠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또 다른 아나빔의 또 다른 설명을 얘기하냐면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방인들이 또 아나빔이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아나빔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보면 여러분이 아나빔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나에겐 구원이 없어, 나의 마음속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이 없어라는 상태가 영적으로의 아나빔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육적으로는 아나빔은 우리가 섬기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나빔이 되어야 하고, 육적으로는 아나빔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태가 아나빔이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삶은 아나빔을 치유하시고 섬기시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상태이죠.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그러니까 8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아나빔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대요. 그럼 아나빔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게 무엇이죠? 이 세상에서 나를 실패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승진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정직하다 보니까,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정직하게 무엇을 하려다 보니까 이 세상의 원리로는 부하게 되기가 어려운 상태, 그 사람이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도 될까? 하는 그 상태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으니 그 사람에게, 아나빔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도박을 하다가 돈을 다 잃어서 내가 가난하게 됐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안 맞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노동력이 있고 부지런히 하면 뭔가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게을렀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부자도 아나빔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통장에 조가 있는데, 조 단위의 돈이 있는데 이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 내 통장에 수천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상급이 될 수 없고 이것이 나의 힘이 될 수 없고 이것이 나의 영향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나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봐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자야. 왜? 통장에 돈을 갖고 있고 모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아나빔이야. 그 물질과 그 소유와 그 영향력을 한 번도 의지한 적이 없어. 하나님을 대체한 적이 없어. 그는 그의 소유를 의지하지 않았어. 나를 의지했고 나에게 기도했고 나에게 아뢰었어. 그것은 내가 공급해줬고 그것은 다른 아나빔을 섬기기 위한 나의 보상이야. 그는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 그가 통장에 수천억이 있어도 그는 그 자신이 아나빔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가 세상에 보기에 부함으로 갔다고 해도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계속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안에서 엎드려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는 아나빔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묘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한 상태가 된 겁니다. 빚을 탕감해 줬대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빚을 너 얼마 빚졌어? 1억이요. 야, 5천만 원이라고 봤어. 야, 너 얼마 빚졌어? 2천이요. 너 1,000만 원이라고 빨리 써.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바로 그 다음에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 넘어가는 게 바로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예된 삶을 사시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집착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어떤 감정의 노예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감정이. 그래서 집착과 사랑은 반드시 분별되어야 하는데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놓아놔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놔놔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상대방도 괴롭히고 나 자신도 괴로운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나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치유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친구를 사귀라는 건 이웃사랑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히 가족으로 살 우리들한테 잘해주는 것이 너무 지혜롭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죽어서 영원히 함께 할 사람들이야 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적으로 내가 오늘 10분 만날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과 영원히 같이 살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은 지혜로운 건 아내한테 잘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내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할 남편이나 배우자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오늘 새로 만난 어떤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그게 지혜롭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잘해주는 것인데 그것을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힘들고 어려운 아나빈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나빈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겼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너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청지기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래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것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것은 큰 것에도 불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달란트라는 그 돈이 가치가 적은 돈이 아니었죠. 10년치의 연봉이 넘었으니까 한 번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10년치 연봉을 한 번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물질을 잘 돌보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상급을 주시대요.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10고울을 주고 싶은데 이 1,000만 원 좀 잘 다뤄봐 했으면 사람들은 아주 미친 듯이 목숨 걸고 1,000만 원을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게 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너의 삶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지극히 작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풀이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이냐면 100년 동안의 인간의 삶이에요. 그것만 하면 영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이 가치의 비교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생각하면 이 땅의 100년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너가 뭔지를 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너에게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다시 이 청지기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시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맡긴 것에 눈 멀면 안 돼. 선교지를 가다 보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이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둘째, 이제 셋째를 낳고 아내가 산후조리가 끝나고 나서 선교지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 아이가 예뻤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럴듯한 성경 구절도 참 많았어요. 아빠로서 아내를 돌봐야 되는 건 아닐까? 자녀를 돌봐야 되는 건 아닐까? 정말 많은 성경 구절을 갖다 대라면 갖다 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선교지로 안 가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이 아이 옆에, 그리고 아내 옆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너의 아내와 이 아들을 준 분이 누군지를 잊지 마라. 내가 남편으로서 남편의 역할을 잘하는 것과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는 것 이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가족과 아내를 준 분이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일어나서 제 믿음이 아니라 박차고 일어나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로 돌아가는 제 마음이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막 즐겁고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예쁜 아들과 딸과 가족을 주셨다면 난 충분히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라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다루고 싶어 하시는 저의 마음을 다루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떨어지면요, 우리의 아주 깊숙한 곳에 그럴듯한 성경 구절 뒤에 숨어 있는 우리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성경 구절이 지식화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 지식화된 성경 구절이 여러분을 나태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럴듯한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그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미 끝나셨기 때문이에요.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충성된다라는 것을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사람마다 다 이 말씀이 다르게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이번 주 한 주를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나보다 어떤 소중한 존재로 한번 살아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셋째로 예수님께서 또 이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남의 것에 충성하라 말씀하세요. 남의 것에. 우리는요, 우리 집은 잘 치웁니다. 자기 방은 잘 치우죠. 근데 내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영역에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닌 아이한테 내 자식인 것처럼 하고, 내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으로 품는 그것,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경계선이 있죠. 내 집, 내 소유, 내 가족,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무엇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도전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것은 물질을 다 던져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의 비유를 참 많이 드는데, 그 부자 청년은 우상이 돈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제자들한테는 그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물이 그 부자 청년의 그 우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 개인의 무슨 뭐일 수도 있어요. 꼭 이것을 돈이라고만 놓으시면 여러분 성경의 해석이 안 맞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을 성경에서 우리는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것은 돈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집착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지 돈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돈 자체를 악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너의 돈을 나눠서 거룩한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 자체는 악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집착인 상태,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돈과 돈에 대한 집착이 건강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면 돈은 여러분을 악하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여러분은 다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에 묶여있는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여기서 주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이 너의 명령을 따르니 아니면 너가 돈의 명령을 따르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명령을 따르는 어떤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무언가를 주셨을 때 이것을 다스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돈에게 명령을 내리실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 돈이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다루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도 다뤄보고 이렇게도 다뤄보십시오. 돈이 내 명령에 따르는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해서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청지기에게 풍족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풍족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파라오에게, 이 세상의 권력에게.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시기 위하여서 제일 첫 번째로 이끄신 곳이 광야이죠. 근데 광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광야는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하나님의 목적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광야 안에서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인가예요. 누가 너의 인생. 그것이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족함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아담이 잘못해서 사단에게 뺏긴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요, 믿는 자에게 복을 나눠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안에만 거하시면 돼요. 그의 뜻 안에만 거하시면 영원히 그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있는 전쟁들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유함으로 이끌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혹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혹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어진 모든 풍성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실 텐데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